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며. 아멘. 화평 또는 평화, 샬롬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가운데 큰 직분 중에 하나가 화평의 대사인데, 그 화평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이 구절을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 자신이 누구이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자신의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그러한 삶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라.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평, 그 반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쟁하거나 또는 다투거나 또는 싸움, 전쟁 이런 것이 그 화평의 반대지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전쟁이 지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전쟁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지금 미사일이 오고 가고 지금 전쟁이 우려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학생들 그 데모 소식이 별로 없잖아요. 데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데모를 안 해요. 요즘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 마인드, 생각이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자기 살 길, 취업 또는 성공 이런 데만 집중해 있다 보니까 아예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정경으로 이렇게 근무를 할 때가 1983년도인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날마다 데모했습니다. 날마다. 제가 우리 부대가 맡은 그 학교가 연세대학교인데 날이면 날마다 연세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진치고, 그 보통 말하는 그 닭장차라고 그러잖아요. 전경차. 그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생활하고, 군대 가서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병으로 가자마자 그냥 앞에 나가서 데모 막지 이 훈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신병 때부터 날마다 그 연세대 앞에서 이렇게 데모 막았던 시절. 그러면 데모 터지면 알잖아요. 화염병이 난무하고 체류탄이 난무하고 눈 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다니는 일반인들도 다 눈물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살면 이 평안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샬롬, 화평의 반대 모습을 보면 갈등하고 대치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라. 이런 세상, 어떤 세상이요?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처절한 이 경쟁 구도 속에 다툼과 싸워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화평을 이루면서 살라고 그래요. 화평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7번째 복인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또 화평을 이루는 사람, 어찌 보면 손해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공동체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만 오면 하여간 그냥 하여간 불안하고 다투고 뭔 일이다, 이런 트러블 메이커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아유, 저 사람이 오면 그냥 편해, 아유 그냥 관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래, 이런 그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이 되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화평, 평화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화평, 평화를 이루신 분이 누군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이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화평, 평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인사말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그런데 거기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광주에 계신 그 이성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간증하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는데 아주 초치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또는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암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뭐 병원에 가도 죽는다는 이야기, 가족들도 죽는다는 이야기 다 침통하고 이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생을 이제 마감을 준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그냥 기가 다 죽어서 풀이 죽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딱 앞에서 살롬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살롬. 그분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분은 살롬, 그동안 죽을 놈 소리만 들었는데 아니 살롬 그런 소리를 들어서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막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들 나보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사는 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죽음에서 사는 일, 영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이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을 품고 마지막 삶을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신앙생활 또 간증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이런 그냥 예사로운 일 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기적적으로 이런 샬롬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신재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 평화, 샬롬 이것은요 대적이 없어진 상태를 말해요. 우리들 가운데 늘 갈등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없어지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것이 화평의 상태예요. 또 근심 걱정이 사라진 상태,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가정 내에 자녀들 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걱정해요, 걱정 안 해요? 그냥 여기에 그냥 내천자를 그려가면서 걱정하잖아요. 이것은 샬롬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샬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대적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어떤 사람 오면 만나기 쉽고 대하기 싫은 사람 보면 그냥 이렇게 살며시 그냥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인데 평화가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현주소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 평화스러웠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화평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 범죄한 다음에 나타난 사건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하던가요? 하와가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서로 간에 변명하기 급급해요. 하와는 뱀이 그랬다고 뱀에게 책임 전가하고, 이 남편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변명하고, 여러분, 아담이 자기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할 때, 핑계댈 때 그 옆에 있는 당사자인 하와의 마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기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때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이 배신감이 들었을까? 저것도 남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무슨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는 이 부부 사이에 서로 허물이 없었던 이 관계가 그냥 다툼과 미움과 갈등과 싸움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 늘 갈등하고 대치하고 싸우고 화내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덩어리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서로 욕심과 시기, 질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멀어진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장벽들, 이 장벽들을 우리 주님이 육체로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하신 이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한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달리셨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인 거예요.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 평화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불화한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한 관계를 화목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어떤 칭호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 화평, 샬롬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과 화평, 평화, 샬롬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신 우리 주님을 더 묵상해야 되겠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화평의 대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화평의 대사라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사신을 개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화평의 사신이다, 대사다, 특사다, 전권 대사다, 이런 어마무시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직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화평의 대사다. 그러면 얼마나 이 지위와 이 직분이 높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직분, 칭호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 이런 직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의 위치, 자리, 임무, 직분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대사, 천국 대사.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사가 되려면요 얼마나 힘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일단 대사가 되려면요 9급부터는, 외교관 9급부터는 어느 천년의 대사가 되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말하는 고등고시, 고시를 합격해야 돼요. 외무고시. 이 정도는 합격을 해야 대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되려면 이 땅에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세상의 대사도 이렇게 힘든데 이 힘든 대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임명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막 현수막을 걸고 하나님의 정권 대사 양순주 이렇게
프랑카드를 내걸고 이렇게 다녀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직분, 직위가 어마어마한 높은 고위관리다. 여러분, 대사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심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제 11월 달 되면 감사의 달인데 정말 모든 것이 감사 아니에요. 풀 한 포기를 봐도 감사해요. 참으로 어떤 풀들은 보면 그 돌 위에서도 자라더라니까. 돌 위에서도 생명력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생명 주신 또 이런 모든 걸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감사 이 대사를 세울 때 그 임명장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명장을 주셨을까요? 어떤 임명장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임명장 한번 주셔서 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주신 임명장.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것이 임명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이 지금 화목, 화평, 평안, 샬롬 이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화평의 대사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 화평이 나오잖아요. 샬롬.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지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의 대사라는 그 임명장을 우리 품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화평의 대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라는 임명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대사, 어떤 대사요? 화평의 대사라는 임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해야 된다.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말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같이 있고 친근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모습이 화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그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는 이 화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부터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긴장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어떻게 해야 화목한가? 자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긴장이 없어야 된다. 허물이 없고 스스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바로 그냥 내놔야 되고. 여러분 근엄한 이 아버지 밑에서는요,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못해요. 뭐 책 한 권 살려고 해도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나 얼마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해서 돈을 이렇게 받아왔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있는 자리가 화목하다는 이야기는 부모, 자녀, 부부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의 관계성 속에서 허물이 없고 부담이 없고 긴장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 있는 자리에서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우리 있는 자리가 또 직장이잖아요. 또 일터잖아요. 또는 여러 모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로 인해서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신들 때문에 그 모임과 공동체와 직장과 여러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모임 속에 이렇게 있다가 누가 오면 야 우리 말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있는 자리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화목의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막 이런 전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얼마나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가정과 여러 부분 우리 있는 자리에서 화목케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직분, 어떤 직분이라고요? 화목의 대사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화평의 대사, 그것도 전권 대사로 임명해 주셨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그 화평의 대사 룰 모델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 그의 인생은 꿈을 꾸고 나서부터, 꿈꾸는 자 요셉이잖아요. 꿈을 꾸고 나서부터 형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핍박과 왕따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팔려가는 인생이 됐죠.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분함과 분노, 화가 그냥 원수를 갚겠다는 이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가는 모든 곳, 보디발 집에 가도, 노예가 되어도, 또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되어도 그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정말 권세, 힘을 가졌어요. 어떤 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이때 형들을 만납니다. 얼마든지 갚을 수 있지만, 그런 힘이 있지만, 권세가 있지만 이 권세를 사용하던가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걸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도리어 더 화목케 하는 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용서를 하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화목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네. 죽겠어. 그냥 못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 그래서 손을 내뻗어서 용서를 해야 된다니까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노년에 자녀들을 다 축복할 때 요셉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특이하게도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으로 보면 손주잖아요. 손자예요. 그런데 이는 내 아들이다. 그래요. 아들의 위치에서 요셉에게는 두 몫을 이렇게 유산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을 2배를 준 거예요. 아들로 인정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손주를 아들로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위치가 돼요? 야곱과. 야곱의 위치에서 요셉의 위치가 어디예요? 자신과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원리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자녀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아들로 승격하면서 그 용서하는 요셉에게 두 몫을 복으로, 물질적인 복으로 이렇게 허락을 하시더라. 여러분 화평의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하나는 요셉을 보니까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면 많은 부분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손해본 그것에 두 몫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간에 물질 영역권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이 있잖아요. 조카 롯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선택권을 조카에게 다 넘겨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려놓은 포기 자기 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보면 막 움켜쥐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움켜쥐고 쌓고 상대방을 그냥 눌러서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화평의 대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려놓는 겁니다. 서로 막 잡아당기는 이것을 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주리라, 이런 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이렇게 주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더만, 이런 소리를 듣고, 또 한편에서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이런 소리 하듯이 교회가 많은 부분 이렇게 싸우는, 분열하는 이런 모습을 세상에 이렇게 인식을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이 화목해 하는 일을 못했다. 화평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참 3번이요. 참 3번. 그래가지고 3번만 내가 봐주어 이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죽하면요, 고린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용서만 하지 말고 그 위에 사랑을 얹어, 사랑을 더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삶을 살면은요, 오늘 말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목하지 못해도 싸우고 다퉈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화평하게 하는 이들에게 주신 복 무엇이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마땅하지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는 거 봐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